샬롬, 아동부에 가까운 신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릴 때에 항상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공감하시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어두운 날 다지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아동보육학과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서울신학대학교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예배 끝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2년의 절반이 지나 9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각자의 길을 달려오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물질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에 상처난 자들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지쳐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기뻐하며 살아갈 힘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서울신학대학교 공동체 안에서 나누며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솟게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언덕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기브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았던 지역에 있었던 성읍이었어요. 나중에는 솔로몬 왕 때에는 종교적 중심지로 발전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던 날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장수의 축복을 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어느 날 다른 성읍의 사람들과 같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한 곳 한 곳 진멸시키며 정복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한 곳씩 한 곳씩 진멸시키며 정복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과 왕들은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 위해 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은 그들과 연합하여 대적하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에 투항하고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 꾀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기적으로 바다를 땅같이 건너게 하심으로 대제국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 40년간 광야 생활 동안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지금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던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같이 건너와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진멸시키고 이제 곧 자신들의 차례가 되었다라고 한 것을 안 기브온 족속은 살기를 갈망하며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들은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낡은 옷과 신발을 신고 말라 비틀어진 곰팡이가 난 떡과 헤어지고 찢겨진 그래서 기운 포도주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요단강 동쪽을 차지한 모든 일들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아주 먼 나라에서 왔으니 평화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절단의 위장술에 속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기브온 주민들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비록 속임수를 써서 조약을 맺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 평화조약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주민들은 다른 족속들처럼 진멸되지 않고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변의 왕들이 알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아르못, 라기스, 에글론 왕이 동맹을 맺고 기드온을 공격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구원 요청을 받아들여 도와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동보육학과 학우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은 거절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기브온 족속은 원래 진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속여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손이 아닌 아모리족 연합군에 의해 진멸을 당한다 해도 어차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평화조약을 맺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라는 확신을 받고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길갈에서 정군을 동원하여 기브온 족속을 도우러 떠납니다.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으로 아모리 족속을 공격하자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칩니다. 여호수아는 도망치는 아모리 족속을 추격합니다. 추격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심으로 여호수아를 도와주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11절에서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이사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계속되는 추격전에서 여호수아는 이 전투를 완전히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면 전투를 끝낼 수 없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얄로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외치자 그만 태양이 중천에 머물고 달이 떠오르기를 멈춥니다. 아모리 5 족속을 완전히 멸할 때까지 태양이 계속 떠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는 태양이 멈추고 떠오르는 달이 멈춘 상태에서 아모리족 연합군을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 낮의 길이가 연장되어지는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14절에서 증거합니다. 기브온 족속의 구원 요청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거절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속임을 당했지만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온 공동체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여겼습니다. 기브온 족속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밤새도록 달려가 기브온 족속을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를 도와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심으로 기브온 족속을 보호하셨고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적으로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곳에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온 개인과 공동체를 사랑하시며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보호,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온 이방인들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파될 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을 열왕케 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신문을 받고 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죄수가 탈옥하면 간수가 그 죄수의 생명을 대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탈옥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본 간수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원래 기브온 족속은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속이는 죄까지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대적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원래 기브온 족속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군대가 기브온 족속을 구하기 위하여 밤새도록 달려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밤새도록 달려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죽이기로 작정한 유대 지도층들에 의해 밤새 모진 조롱과 신문을 당하시고 형식적인 재판과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밤새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밤새도록 달려오신 예수님께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하겠습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아 실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고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은 우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다시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박으로 해와 달을 멈추심으로 전무후무한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초자연적으로 개입해 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가나안 땅의 진정한 왕 되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많은 족속들과 왕들은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해와 달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멈추라 하면 멈추고 떠오르지 말아라 라고 하면 떠오르지 않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멈춘 기드온의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왕 되심을 알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밤새도록 달려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 공동체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서울신학대학교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또 예수 믿는 공동체에 속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저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오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서울신학대학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